뭐 또 마음에 드는 거 조금 하긴 했는데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요. 근데 오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을 비난할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이제 평가를 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저는 오늘 그 아하스 왕에 대한 좀 변증을 좀 하고 싶어요.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되면 마치 이제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서 성경을 딱 보면서 이건 이렇고 저런 저렇고 판단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7장을 그렇게 보지 말고 있었던 일 중에서 이제 아하스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것도 그때 중요하죠, 물론. 근데 이제 아하스 왕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거기 2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그 상태가 거기 7장 2절의 말씀 한번 또 읽어보고 시작할까요? 이사야서 7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흘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두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흔들렸어요. 왕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정말 그 되게 심히 흔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쉽지가 않죠. 진짜 바람이 불면 갈대가 움직이듯이 수풀이 움직이듯이 큰 바람 속에서 흔들리듯이 마음이 그렇게 요동치고 있었던 거예요. 흔들리다, 그렇죠? 보통 할 때 우리가 흔들리다 하잖아요. 쉐이킹, 흔들리다. 흔들리는 마음. 여러분들도 마음이 흔들리진 않습니까? 이럴 때가 있잖아요. 무슨 일을 당하면 큰일 났구나. 그래서 마음이 없이 흔들리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그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심지어는 우리가 기절까지 하죠, 그죠? 그렇다고 뭐 제가 한 번은 이제 보니까 학창 고등학교 때인데 제가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아니군요. 기도회 끝나고 나서 금요기도에 참석했습니다. 청년 때네요. 그래서 집에 딱 들어가 있는데 밤이 어두컴컴하잖아요. 골목길에. 저기 이제 서울의 한 모퉁이 골목길에 있었는데 딱 걸어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 찬양대원들 보니까 흰 옷 입고 있었네요. 골목길 옆에 흰 옷 입은 여자가 있는데 머리를 길게 내리뜨면서 제가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거 보고 내가 이거 지금 이게 현실인가? 진짜 서 있었어요. 어느 여자분이. 아니 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지나갔던 순간 그때 전 기절할 뻔했습니다. 사연은 몰라요. 근데 추측은 가요. 남편이 얼마나 그래 밤늦게 늦게 들어오고 속을 썩이면 저렇게 하고 있겠나 하는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됐어요. 그 순간은 못했어요. 그 남편은 그나마 기절했을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참 사람이 놀래고 그러잖아요. 자, 이렇게 그런데 지금 여기 그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은 이제 이렇게 전쟁의 위기 속에서 정말 마음이 아직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하스 왕이 이렇게 당황스러웠을 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절정의 위기의 순간이죠. 그럼 어때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당장 큰 문제가 있을 때, 뭐 그 돈의 문제든 사람의 문제든 아니면 어떤 갈등의 문제든 그럴 때 정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오늘 뭐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광야 사막을 가다 보면 물이 없어요. 목이 말라요. 그러면 물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걸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도
그게 갈증일 때가 많잖아요. 아하스도 인생에서 지금 큰 왕이 됐을 때 좀 좋아했는데 이렇게 두 나라가 쳐들어올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게 큰 위기가 놓여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래서 이 지금 이러한 그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도 해결책을 찾겠죠. 자, 저도 보면 항상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을 때가 많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결할까? 정말 수많은 방법을 찾아가지고 또 수많은 그런 도움의 손길을 요구하기도 하고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하스 왕은 해결책을 찾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도움을 청할 때가 이제 두 군데밖에 없어요. 저 밑에 지방에 보면 애굽이란 나라가 있어서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안 그러면 보게 되면 지금 막 신진 세력으로 저쪽 북쪽에 크게 이제 장성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그 저쪽 북쪽에 베가 왕이 베가 아니고요. 이름이 베가예요. 갑자기 베가 밀려온다 생각하지 말고 이 베가가 지금 쳐들어오는데 베가한테 가갖고 야 쳐들어오지 마. 한번 듣겠어요 말을? 그렇죠? 지금 아예 작정하고 들어오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뭐 서희 같은 사람이 있으면 단판을 줘서 쫓아낼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기 속에서 이제 아하스 왕은 고민하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고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백성들도 같이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마침 새로운 신진이면서 애굽은 이제 점점 쇠퇴하는 기로에 놓였었고 그렇다고 도와달라면 또 자기들 지금 자기 앞가름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도와줄 리는 없고 그래도 도움을 청했겠죠. 그리고 또 이게 베가한테 가서도 좀 달래줬겠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너희들과 화해를 할 수 있을까? 베가 왕이 말을 안 들어요. 전쟁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 휴전도 안 되고 애굽에 가서 도움 청해도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진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은 점점 조급해지고 점점 이제 쳐들어오는 소리는 들리고 그래도 다행이에요. 이때 만약에 비행기로 쳐들어왔으면 금방 쳐들어왔을 텐데 이제는 구식이라 그렇죠. 말을 타고 와야 되잖아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자, 어찌됐든 뭐 그렇게 멀지는 않아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디로 가냐? 아수르를 찾아가서 사신을 보내서 부탁을 하게 됩니다. 참 다행한 거는 아수르 왕이 오케이를 했어요. 참 얼마나 그렇죠? 자,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아하스 왕도 믿는 사람이에요.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해결 안 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입만 벌리고 감나무 밑에 있어야 돼요? 아니면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까? 노력을 했어요. 아하스 왕이 도와준대. 아수르 왕이. 그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래. 아수르 왕이 확실히 약속했으니까 도와줄 거야. 마치 우리나라하고 미국이 동맹을 해서 북한이 오면은 미국이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사실 많이 편안하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수라는 거대한 나라가 도와준다니까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모르거든요. 제일 잘 나가는 신진 나라였으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도움을 이제 같이 와서 도와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제 마음의 흔들림이 좀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하죠. 이때 그 절박함이란 건 그죠? 어찌해야 될까? 그 순간에 그 많은 고뇌와 갈등. 여러분 그게 이해되지 않습니까? 저는 참 이해가 되는데. 혹시 이해가 안 되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절박함을 모르니 저한테 큰 고난을 주셔서
제가 절박한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분명히 응답하실 거예요. 주여, 나는 절박한 마음을 갖고 싶어요. 아하스가 얼마나 절박한지, 아하스가 마음이 얼마나 흔들렸는지 알고 싶어요. 저에게 큰 고난을 주세요. 분명히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할 분은 아무래도 얼굴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예,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나 혹시 그래도 이 중에서는 그런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을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제 안정이 됐을 때 거기 7장 12절의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2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만난 자리에서 아하스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 한지라.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 세례를 받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사역할 때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적을 일으키세요. 그때부터. 마태복음 4장 이후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첫 번째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게 한 기적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게 마태복음 4장에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재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에게 어떻게 성령이 임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건데 그걸 그대로 샘플로 보이신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러니까 회개하는 건 이거죠.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보니 내가 참 이런 죄를 졌네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죄는요, 여러분 알아요. 우리가 죄를 내가 진짜 알아야지 기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모르는데 아이가 물을 때, 야, 네가 뭘 잘못한 줄 알지? 모르면서 잘못했다 그러면 참 그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야, 네가 이렇게 해서 이게 잘못된 거야. 아, 그래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음엔 제가 그러지 않을게요. 이게 회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잘못했습니다. 이걸 알고 얘기를 하고 다음부터 제가 그러지 않을게요. 이게 회개잖아요. 그렇게 회개하고 너가 세례를 받으면 그러면 성령님이 너에게 임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세례받고 성령이 임한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는 조건이 두 가지잖아요. 회개하고 우리가 모든 성도들 공동체 앞에서 세례를 받는 것. 그럼 너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이와 같이 이걸 보는 거죠.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부터 수많은 기적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내가 성령으로 이 기적을 이루는데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내가 기른 기적보다 너희는 더 많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3년 반 동안만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우리는 3년 반 이상을 살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기적을 이게 기도하면서 하셨으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목적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의 행복과 일치될 땐 상관이 없는데 우리의 행복, 하나님의 행복이 일치되지 않을 때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거죠. 자, 어찌되었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근데 마태복음 4장에서 근데 시험을 성령이 임한 다음에 이제 마귀한테 시험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마귀에게 시험 받지 않습니다. 피해요. 설마 피했냐? 예, 피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할 때 애고를 피했어요. 그때는 피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죽습니다. 있으면. 그러나 마태복음 4장 얘기는 달라요. 이미 성령이 임재한 상태예요. 많은 위기가 또 그때 있었지만 그런 기적도 보이는데 근데 이게 그래서 그때 마귀를 만나요. 이제 만나도 돼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순간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이 임재했기 때문에 이제는 마귀는 충분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전도를 보내요.
2명씩 짝지어서. 근데 그들이 와서 너무 기뻐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기도했더니 마귀가 귀신이 쫓아가서 이게 뭐예요? 도망갔다는 거예요. 마귀가 물러갔어요. 너무 기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게 반전되는 역사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이제 시험을 마귀하고 싸우는 장면이 나오죠. 나올 때 근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쫓아내는데 말씀으로 쫓아내는데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근데 여기서 아하스도 얘기잖아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아하스 얘기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똑같아요. 자, 그럼 이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도요. 똑같은 것 같아도 똑같지 않아요. 뭐가 다를까요? 아하스가 한 이 말은 하나님을 몹시 슬프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을 아주 기쁘게 했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자, 그러면 아하스가 한 이야기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왜 시험하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아하스는 내가 나를 위해서 시험하지 않겠다는 거 하나님.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내가 널 도와줄게. 하나님 날 시험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미 나는 뭘 선택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다는 게 아니고 거절하는 내용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도움 주는 것보다 나는 눈에 보이는 아수르의 도움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미 선택을 했어요. 이미 결정했어요. 무슨 결정을? 아수르의 도움을 받기로 이미 약속을 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약속을 소중히 여기라 그랬지. 하나님 저는 아수르랑 약속이 있으니 하나님의 그 요청을 저는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그러시잖아요. 약속을 소중히 여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과 아수르와 약속했으니 제가 그걸 지키겠습니다. 참 뭔가 맞는 것 같기도 하면서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결국은 아하스에 일어난 하나님에 대한 시험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자기를 위한 얘기예요. 내 체면이 있어. 하나님 내 체면이 있죠. 그리고 내가 아주 급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저한테 뭘 해줄 수 있겠어요?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저한테 뭘 해준다는데 전 불안하고 두려워요. 나와 저기 내 눈에 보이는 저기 있는 아수르 왕이 저는 더 대단하게 보여요. 그가 더 존귀하고 가치 있는 자예요. 왜냐하면 그는 진짜로 나를 실제로 도와줄 수 있거든요. 또 도와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한테 그럴 필요 없어요.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귀가 될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너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아하스가 얘기한 이 말은 이게 다른 거죠. 자기의 그 관심은 누구의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수르 왕과 아하스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도 성경을 보더라도 해석이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자기 환경에 따라 다 성경을 봐. 똑같은 성경인데 해석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그래요. 성경의 해석이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다. 거짓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말씀하니 성령 하나님께서 쓰신 글이에요. 거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은 한 가지예요. 내 생각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만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사사로이 개인의 생각과 감정과 그 너의 상황으로 풀어질 것이 아니니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해석은 하나예요. 가끔가다 그런 예를 들 때가 있어요. 성경 이 사는 몸이 이렇고 저는 저렇고 거짓말입니다. 아하스 왕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됐던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거 그때 쓰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보게 되면 참 물론 그렇죠. 정말 그 아하스 입장에서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정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얼마나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움직였겠어요. 결국 최종 결정은 누가 나를 도울고 했을 때 아수르가 도울 거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럼 무엇을 생각할까요? 이게 아수르와 다윗 왕의 차이점이에요. 다윗 왕도 이런 급박한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당장 여기저기 도움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뭐라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을 선택했어요. 나의 도움. 그런데 다윗은 시편 121편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산을 향하여 나는 눈을 들리라. 왜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럼 다 유배지 가서 사약을 받잖아요. 신하들이. 근데 죽을 때도 보게 되면 참 멋있게 죽어요. 영화라서 그런지. 다 죽을 때면 어떻게 돼요? 임금이 있는 방향을 향해서 꼭 절을 하고 사약을 먹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죠? 그런 걸 우리가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참 그게 너무 이제 어렸을 때 그걸 보면 너무 멋있었어요. 야, 나라에 대한 충성이 훌륭한 거구나. 그거 보고 좀 나도 느꼈던 것 같아. 주 나라에 충성이 중요하다. 어쨌든 근데 이 어려움이 왔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신 거룩한 성전.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 그 산을 향하여 나중에 성전을 세웠지만 성전을 향하여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비록 예루살렘이 있지는 않지만 어려울 때마다 그렇게 극심한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왕이 아니었잖아요. 그는 늘 사울왕에게 쫓겨다녔어요. 그 내용 보게 되면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위기가 많았어요. 동굴 속에 숨었는데 동굴 속에까지 들어오고 정말 절대적인 위기들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심지어는 이 보면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아니 압살롬이죠. 압살롬이 왕을 차지하고 다윗의 아내들 10명을 데리고 후궁을 데리고 같이 벌건 대낮에 커튼을 쳐서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압살롬이 성관계를 가져요. 그러면서 다윗의 명예를 떨어뜨리려고 다윗의 왕권이 무너졌다. 하나님은 다윗을 떠났다. 하기 위해서 아버지 다윗의 아내 10명 후궁을 데리고 커튼으로 보이게끔 실루엣을 보이게끔 해서 성관계를 갖는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하고 다윗이 쫓겨날 때 죽이려고까지 했던 사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눈물을 흘리면서 걸어갔어요. 성경에 우리가 다윗과 그 신하들이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리며 길을 걸어갔다. 그렇죠? 그게 걸어가면서 정말 하루하루가 위기의 순간이 있을 때 다윗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는 묻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러면서 그는 확신하는 게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이것이 아하스와 다윗의 차이점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다. 라는 뜻은 그런 뜻이에요. 13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7장 13절 같이 했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은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자, 이제 그 말씀이 무슨 그런 얘기 나오죠. 여기 13절에 그것을 무슨 일로 여겼다고? 작은 일로 여겼다는 거예요. 아하스 왕은 그렇게 선택한 것이 작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럴 수 있지.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내가 어려운데 이 선택을 한 것은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예. 근데 어떻게 되냐고요? 이사야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게 뭐가 문제죠?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하느냐? 이 문제예요. 근데 아하스는 이미 약속을 해놨어. 그럼 나보고 약속은 거절하라고? 이미 다 된 건데? 우리가 다 된 밥 재뿌린단 말 있잖아요. 다 된 밥 재뿌리. 이사야하고 그러죠. 네가 다 된 밥 재뿌리려고 하냐? 이거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어려우면 내가 이렇게 도움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이게 뭐 그렇게 큰 일이라고. 여기 보니까 그것을 작은 일로 너희가 여겼구나.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거절한 거죠.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는 말은 거절한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뭐냐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가장 가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사야 네가 아들 낳으면 마헬살랄 하스바라고 이름을 줘라 했습니다.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 뜻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었어요. 너를 쳐들어온 르신과 베가 왕, 나는 그들을 멸할 거야. 이미 이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크게 좀 써라. 마헬살랄 하스바스. 내가 이미 이거를 나의 백성들이여, 내가 이미 너희를 위해서 이들을 멸할 것이다. 나는 이미 계획을 갖고 있었다. 아스를 도움받아서 비록 아하스가 해결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이런 결단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아하스는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방황할 때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고 이미 이걸 해결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네 아들이 자라기 전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 가버렸어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사람에 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믿음은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믿음은 크고 작은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느냐 안 여기느냐. 하나님이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냐 안 하느냐.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걸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어떤 마음에 큰 감동이 있는 것도 그게 믿음은 아니고요. 내가 어떤 큰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뭔가 큰 엄청난 일을 해야 되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과 선도해서 뭔가 큰 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정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느냐. 난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 믿고 있느냐. 신뢰하고 있는가. 마엘살라 하스바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은 여러분에게 하시는 음성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 이 음성 크게 쓰라고 했는데 이것이 여러분들 가슴에 새겨져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길 원하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들의 모든 흔들리는 마음과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복음성가 130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찬양하겠습니다. 앞을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의 축복을 받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모든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